제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올라라 했습니다. 올라. 우리말 같은 올라간다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이 들려서 십자가에 지셨지 않습니까? 들려서 나무에 들려서 죽으신 예수님. 소제는 민하라 했습니다. 민하. 감사제라 했습니다. 고운 가루, 흠없으신 예수님. 또한 그 가루를 요리 불에 지나가게 해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또 첫 이삭을 드린 것은 첫 이삭은 부활입니다. 생명. 자, 이것을 우리 감사해야 된다. 성도의 감사 제목입니다. 화목제는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자,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회막에는 성소와 지성소 되어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으면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찢어졌단 말입니까? 휘장 누가 찢어졌습니까? 예수님 찢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단 말.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나오도록 이 화목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누린다고 우리가 화평을 누린단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원에서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자, 소제는 왜 드립니까? 감사 때문에. 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감사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매주 드리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화목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 헌신, 감사 이것이 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갑니다. 화목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의무제 아닙니다. 자원제입니다.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남은 두 가지 제사는 복하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가 임한단 말입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거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한 가지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을 보면요,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면 살인을 했다는 것은 또 누구에게도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죠. 죽은 사람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가족들, 그 사람들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속죄제도 드리고 뭐도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속건제는 손해배상제입니다. 어떤 걸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도둑질 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이거 제사로 갚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두고 가서 뭐 하라고요? 화해하랬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속건제는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사이도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하나님 관계도 열려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것은 속죄제이지만 속건제입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자원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의무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화목하기 싫다고 안 하는 제사 그건 타입이 아니단 말이야. 나 죄지어서 하나님과 화목 안 하는데 나 죄지었는데 하나님 나와 화목 안 해. 나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드리려거든 이 말이 없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드리려거든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3절 말씀에 드릴 끝에 보면 3절 뒷부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드릴지니 드릴지니 드려야 된다. 마땅히 드려야 된다. 자, 드려도 향기로 냄새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되고 이것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 냄새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화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됐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화목하지 않는데 그것을 그냥 뭐 덮어버린다,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나왔을 때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예, 우리 자원을 할 수 있죠. 감사하는 것. 하지만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속죄제라는 말이 카파르라고 했습니다. 카파르. 자, 카파르의 뜻이 뭐랬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카파르, 덮는다는 뜻이 덮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의 덮개가 뭐라고요? 언약궤의 덮개, 카파르. 그 언약궤의 덮개가 시언자죠. 거기에 속죄소란 말입니다. 자, 죄는 없어진다 했습니까? 없어지지 않다 했습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하에 보면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불의한 이 부지 중의 죄를 지으면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깨닫습니다. 후에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났으니까 뭐 다 모를 거야. 아니면 속죄제를 해야 됩니다. 자, 22,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세월감이 잊혀지지, 다 잊혀지고 없어지지 아니란 말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 죄를 덮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덮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를 다 덮고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자, 이 성도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이전에 회개했던 것,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로 보고 기억도 못 하신다고 네 죄를 통해서 어디로요? 서로 옮겼다 했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다고요? 내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다고 자랑할 게 못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에 지었던 죄들 예수 믿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의 죄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덮어졌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이전에 과거의 잘못들, 실수들, 연약함들, 죄들에 대해서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있고 그것에 후회감에 눌려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 과거의 죄를 뭐 덮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겠죠. 아니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지만 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예, 내 죄가 분명히 더럽고 있죠. 안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죄를 안 짓고 뭐 내가 이전번에 죄 지은 거 다 잊어버렸어요. 나 이제 당당하다. 나는 뭐 의인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하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뭐 다 잊혀졌으니까 나는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의의 기준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에 덮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생명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덮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서받은 거지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에서는 피를 강조합니다. 피. 속죄제는 피가 내 죄를 덮어버리는 제사입니다. 자, 피만 뿌리고 나머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버리는 그 진 밖에 거기 다 불태웁니다. 거기서 불태웁니다.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피만 빼고 피만 뿌리고 나머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도 진밖에. 왜 진밖에 태울까요? 죄기 때문에. 죄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있는 그 성 안에 못 있는 겁니다. 진박은. 그래서 거기서 내 죄를 다 태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가 덮여진 의인이야. 우리가 덮여진 의인.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자, 속죄제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속죄제, 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죄만?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자,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연약해서 이런 뜻입니다. 13절, 22절, 27절. 자, 그릇 범죄한 죄만 속죄죄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속죄죄로 사함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죄제는 내가 구약입니다. 구약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 제사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보여드린 것 중에 내가 그럼 제사 받지 못하는 죄도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제사입니다. 자, 구약 제사의 속죄제는 그릇 범죄한 것만 사할 수. 내가 그릇 범죄한 것만 가서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요. 자, 베드로는 부인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예. 근데 뭐 때문에 부인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 연약함이죠. 자,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입니다. 몰라서 지은 죄도 있고 알지만 내가 연약하고 또 실수로 또 내 죄 본성이 무너져 짓는 죄도 있다는 말. 내가 죄를 막 짓고자 막 그렇게 막. 사도 바울 보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왜요? 몰라서. 자, 이런 것은 다 속죄죄가 통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작전을 짭니다. 침상에서 저놈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저놈을 죽여서 내가 저 집에 있는 제사를 빼앗아야 되겠다. 자, 이런 죄, 의도된 죄, 계획된 죄, 그런 죄는 어떻다고요? 속죄죄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가나? 나도 어떨 때는 죄 짓고 싶어가지고 막 계획에 죄 짓는데 내일 제주로 갈 건데 내일 갈까 말까. 내가 연약해서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내일 가고자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우리 그런 죄 짓잖아요.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속죄죄는 자기 죄값을 누가 갚습니까? 짐승이 갚죠. 짐승이. 그러면 속죄죄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는 누가 갚아야 됩니까? 자기가 갚아야 됩니다. 자기가. 행위대로 보응받습니다. 눈에는 눈. 내가 눈으로 죄를 지어 이 눈에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눈을 상했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에게 눈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에는 이. 죽었으면 의도적으로 살해했으면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밖에 지내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속죄죄는 죄값이 있는데 실수 중에 부지 중에 연약해서 지은 죄는 속죄죄로 다 덮어집니다. 이 제물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상징합니다. 자, 민수기 15장에 보면 고의로 범죄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손을 들어 고의로 계획해서 범죄한 걸 말하는데 그 예가 여러분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가죠. 여러분 나무하다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의도적으로 나무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어겼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자,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고라 다단 나도 16장에 민수 16장 고라 다단 아비는 뭐합니까? 그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다.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 말씀하냐? 우리도 말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당을 지어서 의도적으로 범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열어서 거기 있는 사람 다 땅속으로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부지 중에 연약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알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 죄는 아무리 속죄제에 송아지를 100마리, 1000마리, 만마리 바쳐도 그 죄가 그 재물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말입니다. 왜? 알고 계획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속죄 재물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정녕 네가 죽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지요. 왜 바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거벗은 아담이 뭘 입혀줍니까? 가죽옷. 그럼 그게 뭡니까? 그리고 피의 제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죽어야 된다. 재물이 대신 죽어야. 죄는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된다고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사람에 떨어지면요, 다 죽지요. 근데 제사를 통해서 이 재물에게 옮겨지니까 이 진노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고 아담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서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이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다. 심판. 자,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끝나자마자 방주에 나왔을 때 뭐부터 합니까? 예, 번제부터 드렸답니다. 왜 번제를 드렸냐 하면 제사가 없으면 심판이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 받으러 하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1, 2계명을 다 어겨버리죠.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게 하시면서 언약궤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돌판을 넣고 그 위에 덮개를 만들어서 그 덮개 이름을 뭘 했다고요? 카파르라 했단 말이에요. 카파르. 속죄. 율법 요거 올라올 때 뭐가 막습니까? 언약궤 덮개가.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위에 뭘 뿌린다고요? 예, 짐승의 피. 지금 예수 때 보혈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 요구를 볼 때마다 피가 보이도록 했다. 피. 자, 베세메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그때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나 죽었습니다. 5만 70명. 자, 왜 그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 죽었습니까? 뭐가 올라왔기 때문에? 율법 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겁니다. 법궤 좀 열어봤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예, 율법 요구 올라오면 다 죽습니다. 우리도 율법 요구 올라오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 요구를 누가 다 듣고 있다고요? 예수의 보혈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속죄제로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만 속죄제로 들어집니다. 계획적으로 지은 것은 자기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부지 중에 실수로 뭐 지은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속죄제로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는 씻어지는데 내가 계획적으로 악해서 나도 복수하려고 뭐 어떤 그런 내 어떤 제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계획해서 지었다면 그럼 그 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좀 뻔뻔스럽지만 이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예수님 십자가 보여서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제물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 예수님 피하고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자, 모델이랑 진품이랑 같습니까? 비슷하게 생겼어. 용도는 같다. 다르지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율법의 제조에서 어떻게 했다고 다 단번에 해결 해방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실수 지은 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 고의적으로 지은 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죄인데 주님 제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제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이 저주 아래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단번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그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참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그런 죄의 강력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계획적으로 짓는 죄 이걸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율법에서는 구약에서는 제사를 받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는 놓여 있는 이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도보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책감 제 아래에 놓여 있지 마시고 십자가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은요 세상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로 다 덮여졌다는 것을, 속죄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은 덮어졌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심으로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예배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